저는 이 시간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9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셨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가을에 농부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도다 말씀처럼 이미 깨라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막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한참 힘들기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럴 때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바라기는 영적으로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영적 가을이 바라기는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가을에 우리가 영적인 가을도 같이 겸하여 받을 수 있다면 더 기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는데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셨죠? 저는 그걸 보면요, 좀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꾸 궁금해. 왜 저러고 사시나. 보면은 참 다 인생의 구구절절 사연이요, 좋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자연에 친밀하고 생활을 하시는데 도시를 떠나서 문화를 떠나서 어떤 분은 전기도 안 들어오는 것 같고, 물론 전기 다 들어오긴 하더만 안 들어오는 집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산속에 가서 혼자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외로울까 생각을 해보면서 저거는 못 살겠다. 그런데 중병에 걸려 불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서 치유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참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쁜 사회생활을 훌쩍 떠나서 생활하는 그들의 삶이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가?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집에 올 때 막 그 대문을 안 통하고 그냥 막 그 좁은 문으로 일부러 막 드나다녀야 되나요? 예? 편하고 넓은 자동문이 샥 열리는데 그리 안 다니고 그냥 옆에 간신히 자기 몸도 통과하기 어려운 아주 그냥 문도 아닌 그런 쪽문 같은 데로 간신히 막 엎드리 숙여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문으로 다니란 뜻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미 우리는 충분히 그 정도는 다 알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요,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천국 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래.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나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요? 이 말씀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들도 주여 주여 하시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했다고. 밤새도록 됐는데, 예? 산에 가서도 하고 기도구리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봐야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숨이 확 막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말세에 이제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예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는지 권능을
행했는지, 예? 선지자 노릇을 했는지 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을 주목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주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저는 생각을 해볼 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예?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손짓 나누를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아주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 모르신대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요. 저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죄송하고. 왜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제가 만나는 상당수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말해요. 설교도 잘해요. 거짓말도 잘해요. 불법도 잘해요. 저는 그랬어요. 주님, 제가 설교를 잘못해도 그냥 성경만 쭉 읽고 내려가도 그냥 그런 목회라도 그렇게라도 해야지. 설교만 잘하는 것 같이 해놓고 불법을 행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간에도 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딱 죄송합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오늘 딱 여러분이 주님께 가신다. 주님이 가신다는 얘기는 천국 갔다는 얘기잖아요. 숨이 딱 멈췄다. 그래서 올라갔다. 그럴 때 주님께 가실 거예요? 지옥으로 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주님께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딱 몰라! 너 몰라! 이러면 어떡해?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한 번만 생각해봐요. 왜? 이거는 자주 생각해야 돼. 자주 생각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폭력을 행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지옥 갑니다. 아시겠어요? 또 뭐가 있지? 제가 그 어느 교수님, 내가 좋아했던 교수님이 천국 갔다고 간증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얘기는 해도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 가보니까 뭐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더래요. 참 저도 한번 그래서 어제 기도했어요. 저도 한번 데려가 보세요. 거기 그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 천국 갔나 좀 보게. 저는 솔직히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전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막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면 막 열심히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믿었던 분도 제가 했잖아요. 장로님도 전도한 사람이 내가 장로님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분은 세례 받는데 대답도 안 했는데 세례를 줬고. 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장로 임직할 때도 막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하려고 그랬는데 빨리 나오세요. 그거 안 세버리고. 그분이 그랬더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는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왜 그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요. 꼭 천국을 확인해.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들하고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90 이렇게 되신 분들 기도 하나하나 봐. 이렇게 기도 하나하나 기도하시면 들어봐. 어떤 분은 큰 소리로 기도해 혼자. 저는 이분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진짜로. 제가 생각할 건 그거밖에 없지. 내가 이분 천국 갈지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하시는 게 들어보면 막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용서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분 때문에 막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다 힘들어 막 이러면 이분 걱정합니다. 이분. 그러면 내가 그런 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딱 독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 눈물 흘려요.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많이 봤어요. 왜?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전도 담당을 계속했고 전도를 열심히 특화된 사역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앞에서 예수님을 막 욕하고 나 그런 분도 봤어요. 막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야. 회개할 기회가 안 와. 그리고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전 최근에도 한 분이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월요일 날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럼 나 그랬어요. 아이고, 힘있고, 젊은 게, 총기 있을 때 좀 부르지. 왜 그러냐고, 진짜. 내가 그랬어요. 잘하는 분이. 아니, 당신 자민이면 30년 이상 만났는데 지금 연정 뭐하고 잊어가가지고 지금 말이야. 이러냐고. 내가 처망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불법을 행하는 겁니까? 천국 갈 준비를 안 한 사람들. 그들을,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막, 특정 어떤 분 막 설교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데 짜증나요. 거짓말쟁이거든. 내일 잔뜩 만나러 가요.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세요. 진짜. 아니, 베드로처럼 울 때는 울망정 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울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되지. 그런데 왜 가가지고 막 버팅기고 막 바닥바닥 하다가 그냥 가리누다 목 매달려 죽어버리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그 신상종 목사님이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한 간증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천국 가니까 어느 교회 목사 어느 교회 장로 다 있더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거라고. 주님께서 저한테 요즘 계속 탁탁 치는 게 뭔지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EX야 이놈아 이런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험하니까 거짓말에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거짓말에 표시가 납니까?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 천사가 다 기도를 보고 있고 다 보고 계시거든. 지금 수호천사가 다 보고 있거든. 마태복음 18장. 예, 다 보고 계시고. 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앞뒤를 보면 애굽으로 갈래 애굽을 의지할래 바벨론 할 때 항복할래 이게 그런 얘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길로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거예요. 어쨌든 뭐 예레미야 메시지는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생명의 길로 가라. 생명의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가세요. 생명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저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 생명의 길로 가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고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래서 좁아요. 좁아.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하고 좁고 험해요. 그래서 거기를 찾는 사람이 적어요. 예수님 말씀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과 반대가 되는 게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요. 쉬워요. 많은 사람이 가요. 크고 넓고 쉬워요. 많은 사람이 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그래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대로 살아가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죠. 맞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거를 생각하면 뭐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믿음 훈련해서 믿음 생활,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참 이 얘기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뭔 얘기지? 예배 1년에 한 번만 드려도 예배 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교회 안 나오시던 분이 교회 오는 게 좁은 분이요. 맞죠? 교회 안 나오시던 분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졸립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거기를 왜 가야 되냐고. 아니 성경 딱 2절 읽고 1시간씩이나 얘기하냐고.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교회 안 오시던 분이 교회 오는 것이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분에게는 교회 잘 나오시던 분이 교회를 더 잘 나오는 게 좁은 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이 그거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와, 전도사 때 저는 그냥 애기 들쳐 업고 자전거 타고 새벽 기도 오는 그 즐거움. 아니 참 그때는 젊으니까 그게 참 되죠.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제가 자전거 타고 막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재밌었고 힘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요즘 그 자전거 타고 새벽 기도 하는 분 없잖아요. 다 차 타고 가지. 새벽 기도 하는 게 좁은 문이에요. 맞죠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시던 분이 기도를 시작을 해. 예? 그래서 기도 많이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시간마다 7시입니다. 8시입니다. 9시입니다. 시계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러면 띵동 7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30초 기도하는 거예요. 1분씩 하면은 이게 5분씩 하면 힘드니까 30초 1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또 8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막 기도하고 또 30분 정도 하고 또 기도하는 거 하다가 9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그냥 가만 안 놔둬요. 성령 충만합니다. 이게 한 단계씩 신앙생활이 막 격이 높아지고 질이 높아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막 살아가는 게 이게 좁은 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금식 안 하시던 분이 금식을 해요. 와, 금식 3일 금식이 제일 힘든 거 아세요? 왜? 3일 금식하고 금식하면요 그런데요 3일 금식 딱 하고요 그 다음부터 5일, 7일, 10일, 20일 기도 금식할 때는요 별 생각이 없어요. 3일 정도 금식하면요 식욕이요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마음에 5일 해야지 그러면 4일 날부터 또 식욕이 돋아요. 먹고 싶어.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3일 금식 하던 분 하루 금식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하던 분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20일 금식을 하면요 한나절을 쉬어야 돼요. 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20일 금식하면 일상생활 못해요 거의. 이게 목사들은 가능하죠. 목사들이 뭐 집에 있잖아요 거의. 자기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28일까지 해봤어요.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이거 뭐 물론 오후는 쉬었죠. 오전은 안 하고 오전에 힘이 있으니까 하고. 그런데 그것도 좁은 길이에요. 저한테는 그게 좁은 문이었어요. 왜요? 그때 병이 다 나버렸어요. 그때 제 병이 웬만한 병이 다 났더라고요. 막 몸에 독수가 막 다 발치노고 뭐. 그래서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능력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등급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조보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저는 적용적 차원에서 볼 때 신앙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도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이 거칠어져. 조보문이 더 힘들어져.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조보문으로 들어가라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은 제가 주일날 일을 하러 안 가고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시골에 집에를 안 갔어요. 시골 가면 일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절대 안 갔어요. 그런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가서 한 번은 가서 성경책 들고 교회 가다가 성경책 마당에다 놓고 그냥 일터로 갔어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전도했어요. 왜? 전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전도하는 게 조보문이 여러분들도 맞죠? 전도하는 게 조보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조보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던 방식을 좀 바꿔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가져왔어요. 불법을 해가지 마세요. 불법을. 네, 불법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래요. 뭔 불법을 그렇게 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요. 여러분이 오늘 권세 있는 자리에 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저는 그렇게, 진짜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2장을 한다, 동장을 한다, 시장을 한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예? 본디오 빌라도처럼 예수를 죽일까 살릴까? 예수를 죽일 권한이 있고 살릴 권한이 있는데 에이 뭐 내가 이거 어려운 일 당하면 안 되니까 칵 죽여버려야 되겠네. 사형! 어이씨. 그래서 맨날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가시도친 신앙 고백 속에서 가시도친 찔리잖아요. 예? 여러분 빌라도처럼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 어느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주위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막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 지옥 갑니다. 특히 저는 불신자가 그러는 거는 그래도 견딜만 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불신자가 그렇게 하는 건 저는 그냥 참고 그냥 어이구 지옥 갈 X가 이러고 마는데 아니 이런 아이고 세상에 책도 쓰고 막 기독교 방송 메시지도 나오고 막 그런 사람 이상한 짓 하는 건 정신 번쩍 나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요. 혹시 그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들 회개하셔요? 내가 그걸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지 마세요. 아멘. 불법을 하지 지옥 갑니다. 아멘. 지옥 갑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어요. 어쨌든 불법을 행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그 삶에서는 여전히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불법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막 억울하게 하고 지옥 갑니다. 이 생각해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저 그래서 막 어제 그제는 막 앉아서 엉뚱한 옛날에 다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회개 또 하면 안 되는데 다 한 거니까. 근데 또 마음에 막 와서 하나님 이게 뭐요? 그래 회개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내가 회개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에게 내가 호소합니다. 정신 차리고요. 아닌 건 아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아닌 건 아니요. 저도 아닌 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배 생활하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예.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뭘까요?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받으니까.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제자로서의 삶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주님을 향한 복종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참 그 삶이 벅차. 왜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은 예수님 믿은 지 한 3년밖에 안 된 분이 요즘 너무 좋대. 교회를 안 가니까. 교회를 안 가니까 너무 좋대. 예배를, 자기 나가는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도 보고, 아무 때나도 보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안 봐도 되고, 안 봐도 누가 알아. 헌금만 띵 보내면 되고. 왜? 헌금 딱 하면은, 헌금 지키면 되잖아요.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자의 삶을 사셔야 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 좁은 문으로 산다는 것은 이웃을 위한 희생과 봉사, 나눔과 섬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지금 이게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저는 좀 부족해요. 저는 굉장히 부족해요. 마음이 좀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통장에서 그냥 무조건 빼가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누가 못 넣어도 쑥 빼가고 어떤 데 보면 안 맞으면 쑥 빼가고 어이? 빼갔네? 빼가. 왜? 빼가라고 했으니까 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알아서 이렇게 보내지를 못하겠더라고. 때때로 보면 내 마음이 이게 바쁘고 막 그럼 잊어버려요. 나눔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눔. 교회가 나눔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걸 한번 보세요. 좋은 나무마다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요,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여기는 아름다운 가게가 있죠, 이 앞에. 그 저도 가끔 가봤는데 괜찮은 거 많더라고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재활용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런 건데, 좋은 거 많아요. 필요하지 않아서 못 사지만 이렇게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름다운 가게,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 아름답다는 거죠. 좋은 열매죠. 좋은 열매. 생활 속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믿음의 열매. 맞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열매.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의 열매. 맞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매가 맺죠. 열매가 맺잖아요. 아름다운 열매. 어때요? 혹시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왔는데 다음 주에 못 오셔도 제가 기도하고 말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이 딱 가셨을 때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는 방법. 부모님께 100만 원씩 드리세요. 와, 죄송합니다. 나는 못했어요. 몇 번밖에. 항상 못했어요. 항상 해야 되는데 그만큼 못해요. 그냥 100만 원에 11주만 드려요. 더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조카들이 많으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게 좁은 문. 어떤 때는 안 하고 싶어서 딱 안 하려고 마음 굳게 먹었는데 안 되겠다. 하잖아요. 베풀잖아요. 여러분, 그때 복음이 전파돼.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시부모님한테요, 보약 지어다 드리고, 친정 부모님께 보약 지어다 드리고, 잘하셨는데요. 신약 구약 드시게 하세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해야 돼요. 그게 좋은 열매거든요. 그리고요, 이미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이면요, 가서 정중히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복음의 열매를 맺어요. 주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로움과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불의에 맞서 싸우며 고난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쪽 아산에서 지금 어느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참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사회의 빛이에요. 이 교회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바른 기도를 하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고 남한국 유다는 멸망당했는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슬림에게 넘어갑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돼 가지고, 저는 공산화됐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박탈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여러분. 주민자치기본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각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제가 그거 읽어보니까 지역 내에 주민자치기본법, 거기 있는 지역 내외 교회 같은 것도 다 통할할 수 있어요. 그 팀이. 그래서 내가 그 법이 통과되면 내가 주민자치기본법에 준하여 주민자치의원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지역의 통장이 되려고 내가 신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통장 되려고 했더니 한 아줌마가 안 물러난대요. 그래서 내가 왜? 통장이 되면 모든 집집을 다니면서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통장은 회의도 가요. 여러분 집에서 통장 하세요. 정말 해야 돼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동대표 하세요. 동대표가 아니지, 아파트 대표, 입주자 대표 하세요. 그래서 건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겨야 돼요. 불의를 맞서고, 예, 의로움이 이렇게 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30절 헌신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 100배. 이건 뭐예요? 믿음 생활을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해나간 사람은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박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박해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도둑질해 가서 깜빵 갔으면 그건 네 잘못이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 순종하며 살았는데 내가 박해를 받으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이 오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셔야 합니다. 내 행위, 내 실수, 내 범죄 때문이라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돼. 그게 정말이에요. 또 내세에 뭐라고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을 받을지, 내세 영생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어디서 결정나요? 이 땅에서 결정. 이 땅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예배 생활을요, 좀 더 엄격하게, 더 많이, 더 진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좀 시간도 좀 늘리고, 기도 폭도 넓히고, 예, 더 성경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도 생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중보기도 하는 기도, 믿음으로 주님 섬기는 삶을요, 내가 생각해 볼 때 더 적극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돼. 주님을 섬기는 삶이 사람마다 다른데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 더 초점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내 삶을 주님 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세의 천국 입성을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 여러분이 하나 정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집이 다 생명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주 볼 게 뭐 있어요? 예배 생활. 부모는 기도해야 되고 자녀 왜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은
부모가 우산 안 씌우면 자식들 다 비 맞아요. 우산, 그 우산이 기도 우산이죠. 핵 우산이면 핵을 안 맞잖아요. 그죠? 기도 우산. 부모의 기도 우산으로. 그런데 자기가 성장했으면 부모의 기도 우산, 그 우산 다른 사람 씌워주고 내 우산 내가 써야죠. 바라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생명의 길을 걸어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